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깨워 생각나게 하라입니다. 영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였던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이런 질문으로 상담을 하게 되었답니다.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보다 더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답니다. 고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에는 죄에 대한 문제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지금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더 의미 있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이 카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청소하고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다 바꾸고 집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목욕을 하고 온 식구와 함께 음식을 먹고 주 안에서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라고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이냐, 또 그따위 삶이야 누가 그렇게 살지 못하겠느냐, 또 무슨 인생의 가치가 고작 그런 것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이 어디 쉬운가요? 지금도 평범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범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또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당을 청소하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집안 정리를 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목욕을 하고 온 식구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평안하게 잠을 자는 그런 소소하고 작은 일상들이지만 그 속에 삶의 가치와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더지에게 천문학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은 어떤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성령의 증거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 8절에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길다고 생각하는 그 천년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는 하루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을 잘 믿는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이 하루살이 가문은 30대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기 한 마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다 거짓말이야. 봐, 30대가 지나도록 아직도 안 오셨잖아.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30대에 이르기까지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그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30일입니다.
겨우 한 달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들이 말하기를 30대가 지나는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으니 예수님의 재림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의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늦추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루를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중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곁으로 가기 싫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형제들이 있습니다. 다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 오묘하고 신비로울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람인 나 자신조차도 내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마음도 알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좋아 보였던 어떤 것들이 오늘은 또 바라보니까 굉장히 시시해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어이 끝끝내 그것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실망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묘하고 신비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아픔과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런 마음 상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우리의 그 마음의 심적인 변화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들의 믿음이 확 식어버린다거나 또 그렇게 뜨거웠던 열정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속상하고 마치 죽을 것만 같이 답답하고 괴로웠던 그러한 일들이 어떤 순간만 지나면, 그 순간이 지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것들에 의해서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마치 집의 창문 하나가 깨졌는데 그래서 집 전체를 수리해야 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도 그들의 마음을 잘 구슬려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거나 또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단순히 한두 가지 요소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것들이 서로 뒤엉켜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분노의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또 의심이나 불안한 마음도 들어 있고요. 긍휼이나 자비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그러한 마음, 또 능구렁이 같은 그런 능글능글한 마음, 이렇게 온갖 종류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보면 그 중에 한 가지, 작은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보았습니다. 그 음식을 보았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절제하고 싶은 그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행동으로 옮겨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싸워서 이기는 쪽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중에서 이기는 쪽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두 개의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우리 속에 있는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진실이 우리 마음에서 짓눌려져 있거나 혹은 다른 것들에 가려져서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양심에 호소한다. 그 전까지는 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이라던가 아니면 외부의 그 압력에 의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양심을 호소해서, 즉 잠자고 있는 양심을 깨워서 그 양심에 따라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맨 위로 올라와서 그 양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하는데 저 밑바닥에 양심이 깔려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서 진리에서 떠났거나 아니면 마음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에 짓눌려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진실된 마음이 깨어나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마음이나 깨끗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거짓된 진리, 또 그런 욕망으로 더럽혀지거나 왜곡되기 전 그 이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처음 받아들였던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다시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금 일깨워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나요? 2절에 보시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그 어떤 경험보다도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나 경험보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깨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또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신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깨워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내용, 즉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도 그렇고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내용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일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고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해석하고 설명하고 전해준 사람들이 바로 신약시대의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그리스도와 사도, 이렇게 중요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말들의 귀를 기울이거나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만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진실한 마음이 저 밑바닥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이 더러운 것들에 먼지 속에 파묻혀 버리고 오히려 싸구려 가짜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그것이 바로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가치, 우리가 꼭 간직하고 추구해야 될 진리,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거짓이나 허영심이나 교만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나서 지금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죄를 용서함 받은 그때의 기쁨과 겸손, 그러한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저 밑바닥에 묻혀버리지는 않았냐는 겁니다. 죽어버린 양심이 다시 살아난다면 아무리 악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우리의 그 꿈이 다시 살아난다면 아무리 무기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이 다시 깨어나면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내용, 즉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다시금 다 생각이 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들이 다 가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워야 합니다. 반대로 교만이나 게으름이나 의심,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은 저 깊은 곳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예 다시는 그러한 것들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머지않아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임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그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라고 표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신약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도 말세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곧 이루어질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을 두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이 전한 내용을 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들, 이것은 지금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역사는 끝난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지금 이 세상의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존재해 온 것이 대략 46억 년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지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우리를 조롱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교통사고 단 한 번도 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교통사고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 누가 확신하며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익숙해지고
적응해가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처음 잘못을 했을 때에는 마치 하늘에서 당장이라도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는 아예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위험천만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구의 수많은 재앙들은 지구의 멸망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과거에도 재난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들을 보면 그 규모, 상황 점점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조롱하거나 부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시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자신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말씀은 자연의 법칙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또 죽고 하는 이 동안에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그대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주장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그들의 주장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와 법칙들이 그 자체로 충분해서 그것 자체로도 능력이 있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에 속아서 진리를 떠나고 있으니 그것이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로 심판을 당한 세상은 이제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즉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물로 심판하실 때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만 심판하시고 하늘과 땅, 이것은 그대로 보존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앞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하늘과 땅까지도 불사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약속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연장되고 유보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 사실을 알면서도 앞으로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부정하는 그 용기, 그 무모함,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무모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말에 속아서 함께 멸망을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깨워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항상 그것이 생각나도록 나를 영원한 잠에서 깨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